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늘 강의 내용에 나사로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호, 나사로와 1차 방정식? 그렇다면 이 1차 방정식이라는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강의하겠다, 이와 같은 뜻이 되겠죠. 이게 지금 제목입니다. 1차 방정식을 수학적 언어 삼아서 결국은 나사로를 이해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수학에 있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일까? 굉장히 개념을 이해하라 그러면 너무나 어렵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먼저 이와 같은 방정식을 줬어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좌하고 우가 같기 위해서는 이게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x라는 변수에다가 아주 특별한 값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만 이 등호가 성립했을 때 그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x값이 1개일 때 1차, 그 2개일 때는 2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1차 방정식인데요. 그 특정한 어떤 x값에 대해서만 좌우가 같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라 이 말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지겠어? x가 얼마나 그것만 나타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숨은 원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숨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작동을 했을 때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숨은 원리인데 그게 수학적 논리를 가능케 한대요. 이 수학적 논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연산이라는 것은 약분 계산이요.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바꿀 수 있어요. 수학적 논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약속된 계산, 그를 연산이라고 하는데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원리, 이것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수학적인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연산, 약속,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숨은 원리가 숨어져 있대요. 그 어떤 숨어진 원리를 가지고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억을 동원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어떤 숨겨진 원리가 작동되는가,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대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이게 중1년 내용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가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학생이 꼼짝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마치 이 가로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어떻게 다룰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그 가로가 마치 학생이 가로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있는, 꽁꽁 묶이고 있는 어떤 모습을 제가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명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인데 여기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무덤에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니까 수족이라고 하는 손과 발이 배로 동임체로, 그러니까 결박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수건으로 쌓인 채로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풀어놓아, 그러니까 결박을 풀어라 이 말이죠. 풀어놓아 그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이제는 다니게 하여라. 이와 같이 명령에 의해서 이 결박이 풀어져서 그 결과 자유롭게 다니는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치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 가루에 결박을 당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 11장 39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 나사로와 1차 방정시라고 하는 이 제목을 삼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결박 상태에서 진정 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제가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결론이 여기입니다. 결론이 여기에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결박으로부터 삶의 결박, 문제의 결박으로부터 자,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풀림이 있어야 할 때만 자유롭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때 이 문제를 풀어가고 했을 때 학생의 풀이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꼼짝도 못하고 마치 이 가로가 결박을 자기가 결박하는 모습처럼 움쩍달싹도 못하는 모든 수둑이 배로 동이고 얼굴 수울이 가인 채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요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는 어떤 숨을 원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자기가 임으로 풀더라고요. 여기 2가 x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풀었냐면 2x 그냥 마이너스 4 이퀄 요것도 x하고 3이 가까우니까 3x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내 멋대로 풀었다. 이것을 주관적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약속된 계산 속에서 그 약속된다는 말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만 된다고 하는 약속된 계산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는 절대 여기 이 문제에서 숨겨놓은 변수 x라고 하는 대상을 구할 수 없죠. 자, 그렇다 한다면 솔루션. 자, 원래 이 x 2 곱하기 x만 4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x-4라는 것을 거듭해서 두 번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3의 x-5라고 하는 것은 x-5라고 하는 것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이와 같이 세 번을 더하라는 언어인 거예요. 그럴 때 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문자와 차수 같으니까 동류항해서 x가 2개네 4가 2개네 8이네 마이너스 x가 3개네 마이너스 15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계산할 수 있냐면 자, 2하고 x를 곱해버리면 2x가 나오잖아요. 2하고 4를 곱하면 8이 나오잖아요. 연결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고 또 똑같이 이걸 거치지 않고 3하고 x를 곱하니까 3x가 되잖아요. 3하고 5를 곱하니까 15 되잖아요. 그 중간 연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이 계산법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수학적 논리를 가르치게 하는 숨은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명령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령이 딱 덧붙여지면 이게 결박이 가루가 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호회 왼쪽은 이 식이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2x-8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3x-15 그 다음에 4 그럼 일단은 요것도 계산하면 3x-11이 되겠죠? 이와 같이 가로가 풀리니까 자, 서로 간에 계산이 자유롭고 항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사를 가듯이 항이 움직이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호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자, 동명은 동명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많이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어진 등식에 따라서 요 2x가 3x를 가버리면 3x-2x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8에 대하여 마이너스가 넘기가면 이사를 가면 주소를 바뀌듯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x 3개에서 x 2개를 빼면 x 요거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 이퀄 3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은닉되어 있는 풀어라고 했을 때 다 풀어서 결국은 x가 이퀄 3이라는 그 특정한 값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은닉되어 있는 x = 3이라고 하는 3이 어떤 숫자입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하늘의 숫자잖아요. 자, 이 문제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 하늘의 수 3.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살짝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3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적용되는 보이지 않는 수학적 논리를 가능케 하는 숨은 원리대로 풀었더니 이와 같이 자, 가로가 풀어진 상태에서는 가로가라는 결박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그 분배 법칙을 적용했을 때 가로가 풀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항들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더라. 마치 나사로로부터 수족과 자,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이 쌓인 채로 자, 무덤에서 나왔지만 주님의 명령이 자, 덧붙여지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니까 자, 이 수족을 동에 매했던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이 쌓인 채로 나왔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자, 동인체에서 묶음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자, 수학적 논리를 여기서 가르게 하는 숨은 원리라고 하는 분배 법칙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전부 다 묶임으로부터 가로는 묶임으로부터 자, 풀림을 당하고 그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여기서 숨겨져 있는 자, x = 3을 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수학적 논리를 가르게 하는 숨은 원리라는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x = 3이라는 것을 구한 것이 수학의 문제일지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 어떤 인생의 삶의 결과를 가능케 하는 숨은 원리, 창조 원리가 작동됐을 때 그거는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그때마다 어떤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우연이다, 섭이다. 과연 그게 우연일까요? 바로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숨은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내가 임으로 풀었을 때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창조 원리가 하늘의 질서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으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의지로 걸어간다 한다면 그 발걸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속에 적용되는 보이지 않는 숨은 원리가 분배 법칙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접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주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이 말씀으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자, 11장 39절 42절 44절 이 죽은 나사로 속에서 이 속에는 결국은 주님의 그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돌을 자,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자, 임할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죽은 나사로의 자, 풀림, 동이 매인 거, 수건으로 쌓인 채로 매였던 것들이 어떻게 풀려서 다시 그게 돌아 자유롭게 다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진리, 당신 그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시다고 하면서 굳게 서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만약 우리에게 진리한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가 있을 텐데 그 자유를 굳게 서서 지켜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니 수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서만 작동되는 그 수학적 개념, 그 개념이라고 하는 분배법칙을 적용했을 때만 이와 같은 풀림에서 묶임에서 풀려서 항이 자유롭게 이항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하늘의 질서가 작동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섭니다. 그 섬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그 묶임으로부터 풀릴 수 있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풀어줄 때에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나사로와 1차 방을 통해서 우리가 묶임과 풀림이 뭐인지를 귀하게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학과 성경의 만남은 계속될 겁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